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터 베들레헴입니다. 지난 시간에 야곱이 베델에 도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 도착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다시 한번 확증해 주셨고, 야곱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야곱의 후손 가운데 왕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그 땅을 다시 야곱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것은 약속인데 이 약속은 복음의 터가 됩니다. 야곱과 그의 후손이 복음의 터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복은 복음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 베델에서 야곱과 그의 가족이 다시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베델을 떠나 고향인 브엘세바를 향하여 이제 가게 됩니다. 얼마쯤 갔을까요? 이제 에브랏 근처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야곱의 아내 라헬이 출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베들레헴은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출산을 하였습니다. 이때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이, 이 아이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라헬이 출산하는 모습은 이제 베들레헴에서 마리아를 통하여서 태어나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 됩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다시 말해서 복음의 터가 됩니다. 복음의 터인 베들레헴에 관련된 말씀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베들레헴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해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런 말씀으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에브랏, 다시 말해서 베들레헴 근처에서 출산을 하게 되는데 이 출산이 매우 난산이 됩니다. 라헬은 온 힘을 다 쏟아서 이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라헬이 그만 죽게 됩니다. 라헬은 죽으면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데 베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좋은 뜻은 아닙니다. 벳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논이라는 것은 슬픔, 불행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두 개를 합치면 뭐예요? 슬픔의 아들, 불행의 아들, 그런 뜻을 이름을 부른 거예요. 라헬이 이제 자기가 곧 죽게 될 거니까 너무 슬프니까, 아이 낳다 죽는 게 너무 불행하니까 그 이름을 자기가 태어난 아이에다가 붙인 거예요. 라헬이 죽자 야곱은 베들레헴 길에 라헬을 묻고 묘비를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라헬의 묘와 이 묘비는 꽤 오랫동안 베들레헴의 이정표가 되고 베들레헴의 상징이 됩니다. 사무엘상을 보면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왕으로 그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때 사울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나귀를 찾을 수 있는 대목을 사무엘이 가르쳐 줍니다. 그때 나오는 것이 라헬의 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그 라헬의 묘를 말할 때는 라헬이 묻힌 지 약 8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아무리 크게 지어도 주인 없는 묘가 500년 가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있는 라헬의 묘는 800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어찌 된 일일까요? 야곱의 가족들이 라헬의 묘를 돌보지 않았어도 이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이 라헬의 묘는 어떤 슬픈 사연을 안고 있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로 내려오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 더해서 사무엘에서부터 약 400년이 지난 시점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라헬의 통곡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것을 예언한 나라인데,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사건을 라헬이 심히 통곡했다라는 그 내용으로 이제 예루살렘 멸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라헬을 묻고 난 다음에 약 2000년이 지난 시점에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태어날 때 헤롯 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베들레헴에서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는 아주 끔찍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이 사건을 놓고서 뭐라고 했냐면 라헬의 통곡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라헬의 묘가 묻힌 이후부터 베들레헴은 통곡의 통한의 애통의 땅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통곡의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복음이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것부터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통곡의 땅, 한 맺힌 곳, 그리고 유대 땅 중에서 작은 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곳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됐다. 왜 베들레헴?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이 역설이 있어요. 하늘 땅 베들레헴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게 복음이에요. 슬픔을 위로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게 복음의 역사예요. 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이 저의 가슴에 한, 여러분의 가슴에 있는 한 통곡의 땅에서 새싹으로 솟아나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통곡의 땅에서 복음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의 한 해 자리에서 복음이 역사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 작은 씨앗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8절, 창세기 35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라헬은 죽으면서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습니다. 그 뜻은 슬픔의 아들, 불행의 아들이란 비극을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베논이가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행복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여기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작은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야곱이 베논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베냐민이라고 부른 데에는 세 가지 이유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베냐민을 발음이 비슷하지만 긍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베냐민으로 바꿔 불렀습니다. 엄마를 죽고 태어난 아이라는 그런 베논이가 아니라 어머니의 생명을 안고 태어난 아이 베냐민으로 바꿔 부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긍정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된대요. 부정적인 것이 없대요. 다 긍정으로 된대요. 심지어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말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긍정으로 바꾸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논이를 베냐민으로 부르는 것에 대한 의미 둘째는 이 아이를 하나님의 오른손에 맡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른손의 아이라는 말은 내 오른손으로 쥐고 사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에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 엄마는 이제 죽고 없어요. 이 아이를 이제 하나님의 오른손에 맡긴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께 맡길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복음성가 중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후렴 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널 인도하시리. 성도 여러분, 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부터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내가 주려했던 나의 인생이 아니라 내가 옮겨져봤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줄 알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인생 될 때 복음의 역사가 그 슬픔에 한 맺힌 그 삶의 현장에서 위로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불렀던 것의 세 번째 의미는 이제 이 베냐민은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를 상징하는 이름이 됩니다. 야곱이 이 아이를 볼 때 하나님부터 영감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감을 주셔요. 복음과 관련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사건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영감을 주시는데 야곱에게는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 아이가 앞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 예수를 상징할 그 아이를 예표하는 이름을 줄 수 있도록 이름을 베냐민으로 부를 수 있도록 영감을 주신 거죠. 여러분, 복음과 나의 삶을 연결시킬 때 나의 삶은 저주받고 축복의 한 맺힌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은 축복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베냐민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이름이 됩니까? 그의 출생은 비극적인 사건이 담겨져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예수님과 연결시키면서 그의 이름, 그의 모습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아주 귀하고 복된 이름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복음과 연결시킬 때 내 삶은 축복이 됩니다. 복음과 연결시킬 때 내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복음과 연결시킬 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십자가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십자가는 이제 한으로 내 가슴에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을 얻는 구원을 이루는 복음의 역사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통곡의 땅 베들레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복음의 터가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룹니다. 복음은 고통과 슬픔을 이제 생명과 기쁨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한많은 인생이라 그렇게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